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내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이기셨고 천년을 받으셨고 영광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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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의 만남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아버지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셨네. 우리 예수 눈과 귀가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방모든 이신 예수님, 아버지 처음 변명하신 부활 첫 변명하신 예수님, 아버지 영광 들어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감사하는 예배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치유할 수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사는 사람들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 날 동안 귀찮은 죄의 유혹을 강력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부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기름부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루되 쓰임받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거룩한 우리에게 번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삼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련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밤에도 정말 편안한 잠을 자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밤새도 뒤척이며 온몸이 결린 잠을 자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오니 편안한 잠을 잤던 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밤새도 뒤척거렸던 이들에게는 한 달 동안 위로가 주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이라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심을 축하하고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더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할 제목들을 주셨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있는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주로하는 생활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네가 충만한 이들이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비틀비틀거리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지켜가려고 하는 하루를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있사오니 하나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고 출발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나 아버지 땅의 사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나라 민족에 하나님 긍휼을 벌어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그렇게 좌우로 갈라져서 정말 날새를 모르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주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 주의 나라에 필요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어있는 이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편한 것이 있는 이들마다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오피를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영상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일로 인하여 한 달 동안도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한나이다. 아멘. 룻기서 1장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말년과 기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이웃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은 그렇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은 찬송을 부를 때 부활절에만 부르는 그 특별히 절기에 부르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네. 우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표현되는 말이라도 가장 힘 있는 표현할 때 믿음의 공동체를 나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편을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 예수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신앙 형태의 공동체만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그러면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우리라고 할 때만 지금 신앙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조그만 우리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하고는 지구촌이라고 넓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라고 할 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구촌의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보내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은 절멸만 되셨고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위에 베푸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작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큰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지금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사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소위 이스라엘을 입고 나온 민족의 주인 율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율법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만의 사건이나 우리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유대 땅에서 벌어진 것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는 우리만의 사건이다. 율법 같은 유대인의 사건이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우리들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비켜났듯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비켜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사건은 율법을 펼쳐가는데 우리만 뜻이 이 십자가의 사건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만이라고 규모를 좁혀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 누구든지 포함을 시키려고 그 포함시키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는 무슨 소리겠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했어요. 그 목숨은 영혼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목숨이 귀하지. 목숨이 귀해요.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영혼을 구원하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들어보냐 말이죠. 천하보다 귀하게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위해서
어떤 일을 드리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체력을 드리기도 하고 다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예배당에 오는 위해서 내가 모든 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배당에 오는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예배당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속에서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고 참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요, 우리라고 다 열심히 해도 나 하나쯤은 괜찮아, 우리인데 나 하나쯤은 열심히 하는 상관없고, 나 하나쯤은 좀 이렇게 뒤로 빠져도 괜찮아, 그런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줄다리기 있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운동에 하면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보통 10명 이상 20명, 30명 하는데, 그들이 다 열심히 힘껏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힘들어 못해서 줄만 잡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만 잡고 있어도 우리라고는 티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힘껏 으쌰으쌰한데 줄만 잡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모두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좀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좀 못해도 괜찮지 그래도 이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예배 동안 내가 혹시 내가 이렇게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지금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공동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 범주 안에 깨닫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주기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할 때 다른 사람으로 너는 그걸 깨달아라. 그 우리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먼저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고, 너를 먼저 불러서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너를 먼저 불러서 주의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 뜻이거든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너 게을러지지 말고, 우리라고 한다는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제가 우리가 단어를 쓰느냐? 여기 10절에 그랬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두 며느리인데,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며느리라고 하는, 며느리들이 표현한 우리라고 하는 이 뜻에는요 둘이지만 사실은 며느리 룻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후일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둘입니다. 근데 둘인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 정도야 나는 맞아도 괜찮잖아 그대로 표현돼요. 그러면서 그 오르바는 너희는 떠나고 이 사람이 왔는데 결국 보니까 후일에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 속에 우리라고 하는 큰 세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룻은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룻 속에 우리라고 하는 새끼가 들어있었구나. 오늘 신앙인 속에 우리라고 하는 새끼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새끼가 들어있어야 이것도 좋다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기려고 현대인의 특징이 그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당에 나와도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전부 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대상을 다른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나빠도 그래 저 사람이 나 개인을 미워할 수 있어, 나는 싫어하지만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래 그 사람은 거기로 가고 뭐 거기로 가는 거지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개인주의인 거예요. 그 개인주의. 그래서 성경은 이타주의, 남을 위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인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가 포함되어 가기 때문에 나도 거기 있겠지, 그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기가 막히면 기적을 만들어가는 단어인 거지만 내가 무너지는 단어인 거다 하는 사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우리 그냥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내 속에 막 이렇게 막 잘 끌어오르고 잘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만난 사람마다 교회 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던 목사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도한다고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우리라는 단어가 내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거기서 그냥 늘 뒤로 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말라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두 며느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 말이 좀 가다 보니까 제외된 한 사람, 우리라고 하는 그 큰 기적을 만드는 단어이기보다도 한 사람이 제외가 돼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써줄 수 있구나. 하나님 나는 우리라고 할 때 제외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더 열심히 고생해서 우리를 확장시켜가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의 생각을 크게 부르시고 3사부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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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나오미에게 아버지 그 며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 돌아가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사람 우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인류와 범된 하나님의 범된 우리인데,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공동체 우리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 너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따라가